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마태복음을 우리는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저를 차이나는 민족으로 이해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저는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오면 내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카자흐스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 납비가 와서 설교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는데 납비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말 극명하게 느끼는 것이 내가 이방인이구나, 저분이 유대인이구나,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정말 강하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볼 때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또 현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지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보는 바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볼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바로 보내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도 누가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 가지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메시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것은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나라가 온 것입니다.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이 땅에 왔어요. 미국이 온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에 갈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진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천국에 관한 것이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바로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에는 이렇게 유대인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장면은 단순하게 한 인간의 경건, 또 한 인간이 시험을 바로 이긴 승리의 사건을 바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사장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참된 구원자에게는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별일을 해도 이 조건에서 탈락하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그가 참 메시아이며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데 4장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바로 검증하는 바로 사건이 지금 시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참된 메시아인가, 이것을 바로 검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을 갖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전통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가 딱 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족보하고는 이제 다른데, 마태복음 족보는 그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조상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부터 해가지고 쭉 돼가지고 제일 끝에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가 우리 자녀인지 아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우리 모양을 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아들입니다. 실패한 아들이죠. 그러므로 그는 뭐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너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아들과 모든 장자를 죽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내 아들 내 장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네가 막으니까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시험에서 바로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뭐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로 제사장 나라를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바로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바로 메시아 나라를 삼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시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도리어 주변 국가에게 난타를 당하는, 또 주변 국가에게 도리어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보호하고,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꾸는 것보다 꾸어주는 게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은 다만 윤리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너야, 너의 정체성이야. 그것이야말로 너의 영광이야. 너다운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꼬주고, 이것은요 선행을 베푼 거예요. 착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도 계속해서 그들은 실패한 민족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변 국가를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 국가에게 꼬여야 되고 가서 도와달라고 빌어야 되고 주변 국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선언된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가졌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구원자셨죠.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구원자가 임하셔서 이제 그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됐을 때 바로 그 일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을 이기느냐, 시험을 통과하느냐 마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못 되냐 이것을 바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속에서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흘러들어가 그분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구원받는다. 시험을 이겨야 복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험을 져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에 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취소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삶은 시험에서 지게 되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뭐이기 때문에요? 그도 죄인이니까. 그도 죄인이니까. 그도 바로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곧바로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예수께서 뭐 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드리기가 너무 짧습니다. 제가 주일날 뭐 이렇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부분을 다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기도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제가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릴 수도 없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설교를 한 10시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최근에 우리 전사님 네 분이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 가정교회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들은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끝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쉬도 않고 그냥 애기들도 이렇게 쫙 드리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시험에 승리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요,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